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03쪽에 있습니다. 네,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일이거든요. 어떻게 인사 나눠야 될까요?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이렇게 인사 나누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그새 까먹으셨어요. 한 주 안 하셨다고. 때가 되면 이루십니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좌우 옆에 반갑게 인사하시면서 나누겠습니다. 때가 되면 이루십니다. 때가 되면 이루십니다. 네. 어떻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군사는 좀 비 피해를 좀 적게 거의 입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전남 지방이나 다른 타 지방에 지금 더 많은 비 피해를 입었고, 오늘 날씨는 또 언제 그렇게 비가 왔냐는 뜻, 또 덥습니다. 참 한치 앞도 알 수 없어요. 네. 기후가 어떻게 바뀔지 우리 인생도 그러는 것 같아요. 때로는 비를 내려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뜨거운 태양빛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자연을 보면서 기후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자연에 깃든 하나님의 그 속성을 여러분들은 느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우리 인간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구나. 언제 그렇게 나에게 임하실지, 나를 부르실지 우리가 알 수 없구나. 늘 깨어 있어야 하는구나. 늘 그렇게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특별히 또 우리가 이 여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고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갑작스러운 폭우로 삶의 터전과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또 우리 이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그 영혼들을 또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숙한 우리 믿음의 교회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2주 전이죠. 그때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의 가슴 아픈 순교 이야기, 또 그로 인하여서 초대교회가 큰 박해를 받게 되었던 그런 상황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참 뜨겁게 성장하던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근데 갑자기 불어닥친 이 박해의 바람은 정말로 큰 시련이었습니다. 결국 사도들을 제한 수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렇게 흩어져 버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죠. 그들은 그 슬픔과 두려움에 주저앉아 있지 않았어요. 흩어진 그 자리에서 자신들이 만나는 그 누군가에게 주님의 복음을, 자신이 만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박해 때문에 흩어졌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일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그 부탁의 말씀, 너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온 땅의 증인이 되라라는 이 사명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과 고난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그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놀라운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흩어진 성도들 중에 빌립이라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이 빌립이라는 집사는 초대교회가 7 집사를 택하였을 때에 스데반과 함께 택하였던 귀한 일꾼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 빌립은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로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한다 하면은 뭐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지만,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정말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 이 둘의 관계는 너무나도 관계가 나빴기 때문이에요.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어색한 정도가 아니라 원수처럼 지내고, 정말 오랜 역사 속에 쌓인 미움과 상처가 깊었어요. 그래서 길에서 마주쳐도 말을 섞지 않았고 서로를 무시하는 게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우리 분명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에 아마도 사도들은 사마리아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단어를 들었을 때에, 아, 그렇구나, 우리가 저 원수와도 같은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겠구나라는 그 생각은, 그 마음의 뜨거움은 품지 못했을 거예요. 그만큼 그들 사이의 벽은 단단하고 견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빌립이 그곳에 가서, 그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자 수많은 일이,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그 복음의 말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빌립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들도 일어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아니지만 우리 사도행전 8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볼까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마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이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그 장면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 뜨거운 부흥의 역사가 모두가 외면했던, 원수라고 여겼던 그 사마리아 성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 놀라운 소식은 예루살렘 성에 있던 사도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그 예루살렘 성에 있던 사도들에게는 과연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물론 머리로는 기뻐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의 첫 반응은 감격과 기쁨보다는 충격과 놀라움에 가까웠습니다. 왜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던,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소식이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사도들이 박해를 피해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보시오, 당신네들 만나는 이들에게,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전하였다면은 그렇게 놀란 이유가 없었겠죠. 하지만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당황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너무나도 당황하고 놀라워했어요. 그래서 서둘러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게 됐어요. 자, 물론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인들도 똑같이 성령을 받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돌아왔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예수 믿는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이 당시 사도들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이고 낯선 것이었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온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했던 첫 번째 큰 장벽, 바로 민족과 편견이라는 장벽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다 아실 겁니다. 한번 오늘 말씀과 관련된 주님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봉독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고 복음의 정수가 담긴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은 이 세상 속에는 유대인들만 들어가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 단어 속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그들 모두가 구원받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진리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100%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이 말씀을 100% 믿고 있는지.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은 참 좋아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나를 사랑하십니다라는 말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는 조금 불편해요. 아니, 저 사람은 아닌데 어떻게 저 사람이 나와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라는 마음을 갖는 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어느 며느리가 목사님께 아주 심각한 얼굴로 물었답니다. 목사님,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천국이라는 것은 정말 좋은 곳입니까? 아유, 그럼요. 그 나라는 정말로 좋은 곳입니다.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럼 목사님, 저희 시어머니도 그 천국에 가셨을까요? 네, 제가 알기로는 예수님을 잘 믿으셨으니까 아마 천국에 가셨을 겁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천국이라도 시어머니가 계신 곳이라면 저 안 가겠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남편의 핍박 속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성도님, 남편분에게도 복음을 전하셔야죠. 남편분도 같이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권면했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이 땅에서도 왼수인데 저 천국 가서도 그 왼수랑 같이 살라고요? 아이고, 차라리 전도 안 하겠습니다. 웃고 넘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심각한 우리의 마음의 현실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저 사람만 없다면, 저 인간만 없다면 나 천국에 기쁘게 가겠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아직 복음의 진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천국에 꼭 가야 한다면, 내가 꼭 천국에 가야 한다면 여러분의 원수도, 나를 괴롭히던 그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에 담긴 진정한 뜻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는요, 바로 이 위대한 진리를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한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베드로가 욥바라는 지역에 머물러 있을 때였어요. 정오쯤 되어서 배도 고프고 기도도 할 겸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더니 커다란 보자기 같은 것이 네 귀퉁이에 묶여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온갖 종류의 네 발 달린 짐승,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 하늘을 나는 새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율법에서 분명히 부정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동물들도 그 보자기 안에 섞여 있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이것들을 잡아먹어라. 깜짝 놀란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주님, 저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율법이 부정하다고, 속되다고 한 것을 한 번도 저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그러자 다시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라고 들려왔습니다. 이런 일이 3번 반복된 후에야 그 보자기는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베드로는 똑같은 환상을 3번이나 보고도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어리둥절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은 가이사라에 살던 이방인, 즉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호였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서 고넬료의 온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유대인에게 임했던 성령이 이방인에까지도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 놀라운 복음이 그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똑똑히 보게 하시려는 그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겼어요. 함께 어울리는 것은 물론이고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치 환상 속의 그 부정한 짐승들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벽, 그 벽을 허무시기 위하여서 베드로를 부르셨고 그를 통하여서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나의 뜻은 이방인들에게까지 열려있다. 유대인에만 갇혀있는 것이 복음이 아니다. 그들에게까지도, 온 열방에까지도 나는 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을 보면요, 이 일 때문에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큰 곤욕을 치릅니다. 다른 사도들이 어떻게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네가 그러고도 사도냐라고 정죄하고 비난했어요. 그때 베드로는 자기가 본 환상 이야기와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17절의 말씀을 또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아멘, 내가 뭐라고,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깨끗하고 그들을 용납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더럽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베드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거룩하신 뜻 앞에 우리는 순종할 따름입니다. 자, 이 말을 듣자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의 말씀도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이 초대교회는 복음의 능력 앞에서는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나 받지 않은 이방인의 구분이 더 이상 무의미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더러운 사람도 없고 그 복음을 자기들만 독점할 수 있을 만큼 깨끗한 사람도 없다라는 이 진리가 분명하게 선포된 순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요, 유대 민족이라는 거대한 편견의 장벽을 마침내 무너뜨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때 그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장벽을 무너뜨리지 못하였다면 오늘 이방인과 같은 우리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함께 모여있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십자가의 복음보다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위대한 철학도, 어떤 정치적인 이념도, 어떤 사회적인 체제도 십자가의 복음보다 앞설 수 없어요. 세상의 이념은 사람들을 좌우로 나눕니다. 또 우리 편과 남의 편으로 구분해요.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막혔던 담을 허물고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어져요.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는 많이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 이런 구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그분의 공의로운 시선 앞에 우리 모두는 그저 흠이 많은, 그저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그런 죄인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1절과 또 13절에서 16절까지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라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은 바로 이런 곳이 되어야 한 줄로 믿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이 없는 곳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그 어떤 이유로도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없고 화목하지 못할 사람도 없는 곳이 교회여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경제적 형편이나 배경 때문에 위축되고 저 사람들과 나는 어울리기 어렵겠다라는 그런 소외감을 경험한다면, 느끼게 된다면 우리는 가장 아픈 지체를 돌보지 못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런 마음의 상처를 안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왔다가 돌아간다면 그날 우리 예배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주님 앞에 실패한 예배일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오랫동안 감옥에 있다 나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를 정죄하고 비난했어요. 미워했습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외치면서 아무도 그에게 음식을 주지도 않고 잠잘 곳을 내어주지도 않았어요. 그 남자의 마음은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추운 어느 날 밤에 남자는 마지막으로 그 마을의 한 집의 문을 두드렸어요. 그 마을에서 정말 착하다는, 존경받는 신부님이 사는 그 집이었어요. 남자는 이번에도 분명 쫓겨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연 신부님은 남자의 지치고 험상궂은 얼굴을 보고도 활짝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형제님. 밖에 날씨가 얼마나 춥습니까? 여기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라면서 신부님은 그 남자를 자기 식탁에 앉히고 가장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잠자리를 내어줬어요. 남자는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친절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굳어있던 마음은 이 친절을 믿어도 될까 하는 그 의심의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모두가 잠든 깊은 밤, 그는 신부님이 아끼는 은으로 만든 접시들을 훔쳐서 몰래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 경찰에게 붙잡혔어요. 경찰들은 남자를 거치게 끌고 신부님 집으로 돌아와 소리쳤습니다. 신부님, 이놈이 바로 신부님의 은그릇을 훔친 도둑입니다. 모두가 신부님이 화를 내며 남자를 혼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부님은 경찰들을 보며 태연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왜 이분을 잡아왔습니까? 그 은그릇은 제가 이분께 선물로 드린 것입니다. 경찰들이 어리둥절하여하자 신부님은 훔친 은그릇을 들고 벌벌 떨고 있는 남자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그런데 형제님, 왜 더 좋은 것은 입고 가셨습니까? 제가 이 은촛대 2개도 꼭 드리고 싶었는데 말입니다. 신부님은 집에서 가장 값비싼 은촛대까지 남자에게 쥐어줬습니다. 경찰이 돌아간 뒤 신부님은 남자에게
이렇게 조용히 말했어요. 이 은으로 정직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오늘 나와 약속해 주시오. 남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도둑으로 볼 때에 그 신부인 만큼은 자신을 새롭게 될 새 사람으로 기대하며 믿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남자는 훔친 은그릇과 선물 받은 은촛대를 들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소설이에요.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그 이야기에 나오는 미리의 신부와 장발장의 이 첫 만남의 장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 미리의 신부의 식탁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뭐라고 손가락질하든 어떤 배경과 상처를 가졌든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고 형제로 자매로 받아들이는 곳, 실수를 정죄하기보다는 더 큰 사랑으로 덮어주며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는 그곳, 바로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을 올바르게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문턱이 완전히 낮아지고 그 문턱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어떤 과거를 가졌든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일에 방해받지 않는,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그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라고 말한다면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 나 자신 또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조차 없는 그런 죄인이었다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또한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기며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면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또한 이 자리에 나와서 용납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라면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실을 우리 많은 이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면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도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면 저 원수와도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똑같이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누구나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그 귀한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